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경학교 다닐 때부터 잘 배우고 개울가에서 조약돌 몇 개 가지고 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주여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이면에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셔야 된다. 큰 능력을 주셔야 된다.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 그 어려움을 나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힘, 작은 능력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거대한 하나님이니까 주실 수 있는 신적 능력 그런 것 나한테 주셔야 이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용한 것은 작은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 안에 막 하나님이 엄청난 무슨 핵폭탄 같은 힘을 넣어서 그 돌멩이가 돌멩이 이상의 능력을 낸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지금 계속 두려움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선택은 그래요. 두려운 이유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려움을 없앨 방도를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 두려운 것을 이겨낼 커다란 힘을 나에게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비겁함의 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은 데일리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용기의 상실이에요. 용기의 상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용기, 그것을 상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건 그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를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의 상실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으로 치자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어리석었던 다윗이라면, 다윗은 어리석지 않았지만요, 제가 다윗이었는데 나는 어리석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골리앗처럼 나도 갑자기 건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힘도 세게 만들어주세요. 커다란 칼도 나에게 허락해주세요. 튼튼한 갑옷 방패도 허락해주세요. 칼로 안 되니까 총, 미사일 막 이런 거 나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것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 진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따가 얘기하고요. 우리가 다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대하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능력 주세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기도합니다. 능력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달라요.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허락한다. 능력 받아라.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따라와라. 물론 능력도 주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 축출하는 권세, 치유하는 권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냐면, 그 능력을 너 소유하고 네가 그 능력 가지고 뽐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다 나누어 줘라. 그 능력을 혼자 가지고 꽁꽁 숨겨두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라 한 게 아니라 그 능력마저도 남을 위해 사용해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인이 되어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으로 남는가 하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이란 율법 다 잘 지켰고 더 이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까? 내심 한켠에는 이만하면 됐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포기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네가 가진 건 나눠줘라. 재산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너무 편협한 시각인 것 같고요. 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네가 가진 것, 그것을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커다란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힘 줬지, 너에게 능력 줬지, 너에게 은사,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나누어 주세요. 바로 이 부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분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주님의 능력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마저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부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우리 식으로 치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지금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축복의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고 그런 얘기 해줄 줄 알았더니 형제님 당신 가진 것부터 먼저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내 생각이랑 다르네. 그럴 줄은 몰랐어 하고 등 돌려버렸을까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도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며 살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그렇게도 신실하게 지켜왔던 이 사람이요 근심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신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계속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 위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끝끝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겠죠.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인 척 살아가지만 그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마지막 한 단계, 마지막 한 걸음을 끝끝내 내딛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인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종교인으로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발자국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은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라 하는 나름 어떤 도덕적인 명령,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계율, 그런 것들은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핵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실천은 마지막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소위 신앙인들 넘쳐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내가 무언가 얻고 내가 무언가 쟁취하고 나에게 능력이 넘치고 그 능력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그런 계획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마침내 다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떠났어요. 다 등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슬그머니 부활의 증인이라고 나타나서는 다시 부활의 능력만 쏙 취하려고. 물론 훌륭한 사도들이고 훌륭한 제자들입니다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완전한 삶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베풀어 주세요. 베푸신 것 내가 감사할게요. 거기까진 다다르지만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마저도 베풀고 모든 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단계, 그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문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능력을 소망하지만 능력마저도 재산처럼 소유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 능력을, 주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올바르게 내려놓으려면 능력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는 그 기도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바르게 변해갈 수 있겠죠. 능력, 힘, 이것은 어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힘, 이룰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능력을 표현하는 저의 표현이 다른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능력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능력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내가 받아서 취하는 그런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 그 경험, 그 허락, 그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힘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라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까 다윗과 골리앗에서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 주셔서 요즘 뭐 기계가 발달하면 그런 것까지 본다면서요. 미래를 SF 과학 영화 이런 걸 보면 최첨단 안경을 이렇게 딱 끼면 그 사람의 능력치가 수치로 딱 나와요. 100, 200. 다윗을 봤더니 50. 골리앗을 봤더니 5000. 능력이 안 되네. 다윗이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했더니 다시 봤더니 5만이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은 아직도 50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런 수치적인 능력이 폭발하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능력, 힘,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와 합일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던진 돌팔매, 그가 던진 조약돌이 그래서 그냥 조약돌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조약돌이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 삶에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겠죠. 혹은 그 어려움 앞에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즐거워할 것이냐, 이 정반대되는 결과를 갈라지게 하는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 신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것이죠.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올라가서 우리의 힘이 갑자기 세져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힘 이것밖에 없고 나는 아직도 능력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더불어 실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힘입어서 그 두려움이, 그 어려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증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하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소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증거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가진 능력의 증거, 그 삶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던져주는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다시 다윗 얘기를 해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힘이 있어야 저 거인을 이기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뢰를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힘을 채워주셔서 막 초능력이 생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것을 확신하고 실로 하나님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나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자그마한 조약돌로 군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저 거인을, 의심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의심과 두려움보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거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좀 바꾸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졌을까요? 또 말을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에도 다윗이 질 수도 있었을까요? 다시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는데 만약 졌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영혼 말이죠.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갔어요. 성경은 마침내 이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겼습니다만, 만약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눈이 결과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것, 그 능력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최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이야,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어선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오만이라고 할까요?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건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결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겼느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 그 힘을 얻은 겁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나아가서 참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지 이 조그만 꼬맹이가 어디라고 감히 덤벼하고 한 칼에 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큰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로 얻었을 겁니다. 이후로 그의 삶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울의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그 핍박에 마침내 굴복했더라도 그의 삶이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고 좌절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났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겨낸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줄 압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그 영의 확신 얻는 것이죠. 한 발짝 앞으로 더 내딛지 맙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역시 박수치고 칭찬하는 대로 그런 형통, 그런 성공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일 뿐이니까요.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골리앗을 마침내 이겨내서 즐거워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